내가 너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조롱하면서 마치 보고 있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정말 일부러 외면한 것처럼 하나님, 저를 좀 쳐다봐 주세요. 저의 아픔을 돌봐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일들을 만나는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수많은 적들 속에서 그러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넘어서 적이 점점 나를 조여오고 이제 곧 나를 죽일 것 같고 나를 잡아갈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위기 속에서 다윗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우리는 이 심정을 깊이 이해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위험 속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처했고 또는 그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큰 은혜 속에서 살았다, 감사하다 라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그러한 어려움이 나는 한 번도 못 느꼈어, 그런 일이 없었어, 그런 사람은 오히려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 살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한 생각이 필요로 하냐면은 세상이 너무 악하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죄와 거짓말과 시기와 분노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보는 것처럼 나를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한 대로 하고 열심히 산다고 살아도 나를 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하면 저것을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제가 실패하고 제가 고통당하는 꼴을 볼까 라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정말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 지난 날들의 많은 시간 속에 내가 괴로워하고 힘든 일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모진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원망하고 그러한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걸 다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말씀대로 이 세상은 죄와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과 앞으로의 삶 속에서 모든 어려움들이 그리고 이 괴로움들이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산적해 있고 앞으로도 깔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나는 평생 깨끗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즐겁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그야말로 평화를 원하지만 결코 이 세상에 나에게 그러한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내 자신이 그러지 못하고 둘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주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 같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이 좋지 않아도 참 착하게 이렇게 잘 다니고 있는데 다른 애가 맨날 1등하면 괜히 그 애가 미워요. 그리고 그 부모도 또 미워요. 그리고 그 부모가 겸손한 척하면 더 미워 보여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좀 더 잘나고 돈 좀 있고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왠지 약해 보이고 추해 보이고 놀고 싶지 않고 그렇게 보여요. 우리 아이는 다 잘하고 이뻐 보이는데 다른 애들은 무엇인가 보면 부족하고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큰 돈 1,000만 원 들여서 얼굴에 뭔가 그런 것을 하고 땡겨놓고 이쁘게 2,3천만 원 들여서 하고 오면 다른 사람이 같이 안 놀아줘요. 왜냐하면 너무 젊어 보이니까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괜히 내가 그 친구를 걔 만나서 뭐 이렇게 기분 나쁠 일이 있어 하면서 안 만나줘요. 그리고 또 이건 다른 수도 있지만 이 개를 요즘 많이 데리고 다니는데 개 훈련시킨다고 개 데리고 와가지고 유모차에 넣어가지고 막 밀고 다니고 자기가 뛰어다녀요. 아니 개 저녁 훈련시킨다고 개 산책시킨다고 나와서 유모차에다 싣고 막 달리면서 자기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개가 운동을 해야 변이 잘 나오는데 그래서 그 개들이 보면은 어쩌다 이렇게 끌고 가는데 똥이 안 나와가지고 막 빙빙 놀아요. 그 자리에서 안 나오니까. 그래야 이제 주인은 앉아서 그래서 비닐을 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똥 싸면 얼른 잡아서 이제 여기다 넣어가지고 가더라고. 나한테 혼난 적도 있지만. 그리고 어디 가서 걔가 막 냄새를 맡으면 가만히 있어요. 냄새 맡으라고. 그 다 오줌 냄새 맡으라고 놔두는 거거든요. 들어가서 또 막 그 개하고 뽀뽀하고 그래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참 비위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인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개는 물지 않아. 주인은 안 물죠 당연히. 다른 사람은 물죠.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하루라도 편할 날이 오지 않는 거죠. 내가 시간이 있고 돈이 있어서 커피 한잔 하자라고 친구를 불러냈는데 그래서 즐겁게 얘기하고 나면은 그걸 반드시 끝내야 되는데 저 친구는 왜 차 한 잔도 안 사줘? 내가 분명히 지난번에 사줬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원망해요. 아니 그러면 그 친구를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사달라고 그랬어?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내 생각 속에 내가 해줬으면 상대방이 또 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떠한 사람들인가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가장 사람이 나쁜 인간들이 이유 없이 나를 적으로 삼는 사람. 그리고 더 심한 것은 서로 짜요. 자기들끼리 쟤를 한번 힘들게 하고 한번 괴롭혀주고 혼내주자 이렇게 해서 짜고 그 사람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깔깔 웃고 자기들끼리는 기뻐하고 좋아해요. 자기들끼리는 정말 힘이 생기겠죠. 우리가 한 건 했네. 우리가 이제 쟤를 완전히 무너뜨렸어.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겠죠. 그렇게 참으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환경을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생각하며 다시 주변 문제, 나에게 닥친 문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루도 나에게는 기쁨이 없는가라고 생각하기보다 세상이 본래 울퉁불퉁하고 세상이 본래 그렇게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길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을 보고 다윗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쟤들을 벌을 주거나 넘어뜨리지 않고 쟤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웃게 만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빨리 좀 하나님께서 나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이렇게 악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어찌하면 좋을지 주님께 물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이 없어도 심지어는 가족도 심지어는 친지들도 심지어는 형제간에도 나를 멀리하고 나를 마치 처음 본 사람처럼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볼 때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힘으로나 능력으로나 왕으로서 다 이길 수 있지만 이러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죽음으로 몰아가려는 그러한 죄악된 악마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슬픈 길이라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된 반복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다윗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길이 어디가, 승리의 길이 어디가 있는가를 다윗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답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간구할 때에 다윗은 주님께서 공의로 판단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져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2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뭐라고 했어요? 공의로, 주의 공의로 판단하시라. 다시 말하면 저는 떳떳합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정말 떳떳하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내가 외면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요청할 때 내가 도와주었고 상대방이 필요할 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저들이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결코 하나님 정당합니다. 하나님 보셨잖아요. 내가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공의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돼서 판단해달라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승리하려면 내가 모든 세상을 다 이겨내고 악마로부터 이겨내며 주변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겨내려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계획과 그러한 모략을 이겨내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쉬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논리대로 살아가도록 놔둬버리세요. 자기들이 그런 방식으로 살게 놔두세요. 나도 똑같아지려고 하면은 나는 너무너무 힘든 거야. 왜냐?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살라고 하셨으니 그냥 선하게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하나님께서 적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통쾌하게 역전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통쾌한 역전의 복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냐면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보고 깔깔 웃던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네. 하나님은 계시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정말 평안을 주시구나. 이렇게 그 적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단지 걔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 완전히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게.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전시키고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보면서 정말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루 종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통쾌한 역전승과 그러한 승리를 바란다면은 우리는 나의 대적과 괴롭게 하는 모든 일들, 나를 모략하는 이 집단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관망만 하고 계십니까? 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가 가져야 돼. 그 믿음을 가져야 돼. 다윗이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고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고 혼자서 수많은 적을 다 무찌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떳떳하고 자기 모든 그 적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을 다 무찔러 버리고 다윗은 그것을 보고서 자기 입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네. 정말 하나님은 계시네. 따라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부분,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믿음, 내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믿음,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 달라고 함께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쓸 때에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 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하시며 그 기도대로 승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